지난번 영상 구원과 거듭남에 이어 성령의 임재, 방언,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원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다음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단순한 나의 의지나 정신력을 발동해서 그것을 믿거나 붙잡으려고 하는 육신적인 행위로부터 나온 표현이 아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시기는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전에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일반적인 물 세례가 아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세례를 통해 침례를 받으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전에 알려드린 죄사함,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외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 그 사람의 영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 내적인 변화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 세례 등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면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고 설교되고 있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표현일 뿐 성령님께서는 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순간 오신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리고 교회와 믿는 자 가운데서도 자주 언급되는 말 중에 성령이 떠나신다, 없어지신다며 그 이유를 이 구절에 나온 소멸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나는데 정말 천벌을 받을 말입니다. 여기서 소멸은 성경 원문이 몇 세기에 걸쳐 각종 언어로 번역을 거치며 오역이 된 부분으로, 이와 유사한 오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들의 어부가 맞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아닌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가 맞는 해석이라고 알려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원문의 뜻은 불씨가 사그러진다는 의미의 단어가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결국에는 꺼져버린다, 사라진다, 없어진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성령은 결코 소멸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성령을 줬다가 뺏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그 후에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신다는, 소멸된다는 것도 잘못된 교리, 악한 영들이 소금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일을 사람의 육신이 저지르는 죄와 행동의 결과로 없애버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두려움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의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정보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성령님이 떠났다, 믿음이 없어졌다와 같은 아무 근거 없는 말에 또다시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내가 삶의 주인이란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함으로써 성경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도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 택배로 받은 물건을 열어보지 않는 것, 사과나무를 심고도 돌보지 않는 것,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손님 취급해서 하루 종일 마루에 혼자 계시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내 삶에서 그분의 도움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작 그분은 종일 마루에 계시면서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만지고 집안을 두리번거리고 분주하게 오고 가는 당신만을 보고 계시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한다는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3편에 걸친 시리즈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라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방언입니다. 오순절 사건 때도 사도와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거나 듣고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믿는 그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한 역사적인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지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과인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그리고 안수를 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경에서 이방인이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사건을 통해 실제적인 구원과 거듭남, 성령 임재,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먼저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으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 말씀처럼 베드로의 말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결과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 모두가 그 자리에서 방언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구절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자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은 베드로에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던 것은 사도행전 10장 3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그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어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사건과 마찬가지로 방언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이 오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밖에도 성령의 임재를 알아본 내용은 다음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도들의 안수를 보고 시몬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는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시몬은 성령을 받은 결과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그 권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을 보면 성령 받는 것이 있고 한편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 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또 하나의 오역입니다. 번역에 번역을 거치다 보니 잘못된 부분이 여과 없이 기록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 잘못된 교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퍼지니 늘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e filled with는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다입니다. 즉 문맥의 뜻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하는 말이지 이미 1단계로 성령을 받았으니 다음으로 2단계인 성령 충만을 따로 받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번역본을 보니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란 설교와 영상이 무수히 많고 마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특별 선물처럼 따로 받아내야 하는 또 다른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는 크나큰 무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 충만을 별도로 받아야 하니 얻는 방법이 따로 있거나 그것을 달라고 졸라 따로 또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또 다른 오역을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역시나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역된 부분이니 이 말씀은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오역에 대한 부분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도 분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신조차 말씀에 대한 불확실 속에 빠져 세상의 파도에 밀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거듭남, 성령의 임재, 방언, 성령 충만 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아닌 입으로 말하고 삶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세상 유혹에 밀려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